샬롬 할렐루야.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육의 세상에서도 법을 어긴 사람은 그에 따른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불법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을 받죠. 그런데 사람이 불법을 행했다 해서 그때마다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큰 악을 행하는데도 병이나 재앙 없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저런 악인들을 왜 당장 처벌하시지 않나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37편 1, 2절에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악인이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계수하십니다. 악을 행할 때 즉시 심판이 임할 때도 있지만 그 악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임할 때도 있죠. 어떤 경우는 이 세대에서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후손들의 세대에 가서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이전 세대의 죄악까지 계수하여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원래 그 땅에 살던 거민은 다른 곳으로 쫓겨나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 땅의 거민을 무조건 쫓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계속 쌓이다가 결국 심판을 받을 만한 공의가 충족될 때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겨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조상이 죄를 많이 쌓은 경우는 자살, 정신 이상, 귀신 들림, 알코올 중독, 불구 등 이런 문제들이 집안에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조상이 악하면 무조건 후손들이 조상들로 인해 보응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짝꿍, 꿍짝꿍, 짝짝꿍. 에스겔 18장에는 심히 악을 행한 아비의 자녀라 해도 그 아비의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했죠. 악한 조상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후손은 조상의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혹여 조상의 악행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본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지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되지요. 그러면 조상 때에 지은 죄가 본인에게 당장 큰 재앙으로 임하지 않고 후손에 대해 가서 임하면 그 조상은 벌을 면했으니 좋은 것일까요? 혹여 이 땅에서 아무 보응이 없다 해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요. 또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해도 결국 지옥에 가게 되면 그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고 내세울 수 없지요.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린 것들로 인해 지옥에서는 더 큰 조롱과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런 공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불법을 행하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징계를 받아서라도 회개하는 것이 복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러하죠. 범죄했는데도 아무 징계가 없다 해서 다행이다, 괜찮은가 보다 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범죄하여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는데도 겉보기에 평안하게 잘 지낸다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은 아닌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 해서 무조건 큰 재앙을 당해야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겉으로 드러나는 시험이 아니라 해도 마음의 연단을 받아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고 소소한 연단으로 값을 치르기도 하지요. 또 죄를 지었다 해도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변화되었다면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비유를 들어 하나의 천을 짤 때에도 가로 세로 수많은 시실과 날실이 서로 결합되어서 탄탄한 직물을 완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저울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요소들을 계수하십니다. 한치 오차도 없는 공의에 따라 인생들의 삶을 주관하시죠. 그러나 그 공의를 사람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고 고민하거나 의혹을 갖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도 어떤 때는 진리 안에서 한 가지 선을 행하여 그 하나만큼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수한 선을 쌓아도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였다가 때가 되면 한꺼번에 큰 축복을 받기도 하지요.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재앙의 원인이 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는데도 문제 해결에 응답이 더딘 경우도 있지요. 이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충분한 진리의 행함을 쌓아야 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중심의 감사로 끝까지 연단을 통과해야 마침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의 담을 쌓아가기도 하지요. 예전에 쌓은 죄의 담을 헐었다가 다시 쌓았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한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예전에 교만한 말로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았고 사람들에게도 악한 행동을 많이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는 겸비하고 선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선한 행실을 쌓아가야 하죠. 치료해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과 행실로 죄의 담을 헐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이루는 것은 뒷전이고 응답받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불평과 원망을 내기도 하지요. 나는 전에 잘못한 것을 분명히 회개도 했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또 예물도 드리고 충성했는데 나에게는 왜 아직도 전혀 응답이 없나?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 같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거죠. 혹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기관이나 구역의 식구들은 왜 나를 더 잘 안 도와주나 속상하다 하면서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혈기와 짜증을 내기도 하지요. 죄의 담을 헐고 선을 쌓아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의 담을 다시 쌓아가고 있고 또는 말로 서운하게 담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헐다가 쌓다가 반복하고 있으니 오랜 세월 기도한다 해도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가되 입술에 말이나 마음 행함으로 다시 죄의 담을 더 쌓지 않아야 속히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죠. 때로는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영적인 끈으로 묶여 있어서 연단을 받거나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멘.